신명기 완전 해석 모세의 마지막 설교. 언약 갱신, 선택의 기로에 선 이스라엘, 모세의 유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영어로는 Deuteronomy, 그리스어로 제2의 율법 또는 율법의 재선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엘레 하데바림, 즉 이것이 그 말씀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민수기가 끝난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120세입니다. 그의 생애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새 세대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세 편의 긴 설교와 마지막 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회, 4장은 첫 번째 설교로 과거를 회고합니다. 5회, 이 6장은 두 번째 설교로 율법을 재선포합니다. 7회, 3공장은 세 번째 설교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3일에 3, 4장은 모세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34장의 모세의 죽음 부분은 아마도 여호수아나 후대의 편집자가 추가했을 것입니다. 기록 시기는 출애굽 40년째, 대략 기원전 1406년경 또는 1250년경입니다. 신명기의 중심 주제는 언약과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신명기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책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3번 모두 신명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는 단순히 율법서가 아니라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로 가보겠습니다. 1부 첫 번째 설교, 과거를 기억하라. 광야 40년 회고. 모세가 요단 저쪽 광야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소와 시간이 명확합니다. 출애굽 40년째 11월 1일입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기 시작합니다. 왜 과거를 기억해야 할까요? 역사를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돌이켜 진행하여. 호렙산, 즉 신의 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정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광야 여정의 주요 사건들을 되짚습니다. 첫째, 조직화입니다. 모세 혼자 모든 일을 재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습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은 권한을 나눕니다. 둘째,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입니다. 12정 탐꾼을 보냈고 10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이 불신앙으로 반역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게도 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이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참된 리더는 투명합니다. 셋째, 에돔과 모압을 우회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서의 자손 에돔과 롯의 자손 모압을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관자이십니다. 넷째, 시온과 옥의 정복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도 이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다섯째, 요단 동편 땅의 분배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대로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싸워야 합니다. 순종의 촉구. 4장에서 모세의 톤이 바뀝니다. 과거 회고에서 현재의 촉구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생명과 땅을 얻는 조건은 순종입니다. 율법은 짐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인간이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모세는 바알보울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울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서 바알보울을 따른 모든 사람을 다 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있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생존의 비결입니다. 우상을 따르면 죽고 하나님을 따르면 삽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독특함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것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라. 너희는 이를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여러 민족에게 너희의 지혜와 지식을 나타냄이라. 율법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특권은 2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둘째, 공의로운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빛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경고도 따릅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라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신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예언합니다. 미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 쫓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해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4장 마지막에 모세는 요단 동편에 도피성 3곳을 정합니다. 베셀, 나못, 골란. 이것은 정의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2부 2번째 설교 율법을 기억하라. 십계명 재선포.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5장부터 2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핵심 부분으로 무려 22장에 걸쳐 이어집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흥미롭습니다. 40년 전 시내산에 있던 세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지금의 청중은 새 세대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초월합니다. 우리 조상의 언약이 곧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 계명에서 차이가 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같은 계명, 다른 이유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조를 강조하고 신명기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합니다. 십계명 후에 백성이 두려워한 것을 회상합니다.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잘 말하였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쉐마 가장 위대한 계명 6장은 신명기의 심장부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여기서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전인적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감정, 지성, 의지, 행동,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37에 38.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가르치고 나누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실천합니다. 테필린 작은 상자에 쉐마를 넣어 이마와 팔에 메고 매주자 문설주의 작은 통에 쉐마를 넣어 문에 붙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외적 형식보다 내적 헌신입니다. 모세는 경고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읍, 각종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하지만 이것들을 이스라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너는 삼가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예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번영의 위험은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습니다. 가장 위험한 때는 모든 것이 잘 될 때입니다. 거룩한 백성 7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대량 학살을 명령하시는가? 이해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심판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쳤고 성적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이 400년을 참으셨지만 이제 심판의 때입니다. 둘째, 이것은 보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셋째,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모든 전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 민족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들의 우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은혜입니다. 8장에서는 광야 40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신 이유는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린 너를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44점. 영적 양식이 육적 양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기록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었는데 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 연적 보호입니다. 9회 1 공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을 회상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40일을 있을 때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모세가 강조합니다. 너는 내가 내 공의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목이 곧은 백성임이라. 이스라엘은 의로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이 곱고 완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1장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중심 성소와 정결한 삶. 12장부터는 구체적인 율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중심 성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드리면 혼란이 일어나고 우상숭배와 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중심 성소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해도 다른 신을 따르라고 하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이라도 우상숭배로 유혹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모든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장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합니다. 레위기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15장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종을 해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합니다.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내가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의 백성은 관대해야 합니다. 인색함은 불신앙입니다. 16장은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6월 절무교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달력입니다. 공의로운 사회. 17장부터는 사회 제도에 대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17장은 재판관과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특히 왕에 대한 규정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왕이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도 율법 아래 있습니다. 왕이 율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왕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신정 정치입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한 규정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9장은 도피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것은 잔인한 법이 아니라 공정한 법입니다. 과잉 보복을 막는 것입니다. 눈을 다치게 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 없습니다. 20장은 전쟁법입니다. 전쟁 전에 평화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새 집을 지은 자, 포도원을 새로 만든 자,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전쟁도 인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무도 함부로 베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에 이 5장에는 매우 다양한 율법들이 나옵니다. 가족법, 성범죄, 재산법, 인도적 규정들. 예를 들어 새 둥지를 발견하면 어미 새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 이 6개 7.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228. 소가 타작할 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254. 이런 세세한 규정들은 하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고 영적인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일상적인 일도 중요합니다. 26장은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규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인정입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1부였습니다.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